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르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이렇게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의 우상 숭배와 다른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하나님을 믿어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이제는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와도 변질되지 않고 예수를 따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믿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거랑 다른 것이에요. 우상 숭배는 내가 막 매달리고 내가 간구하다가 나에게 화가 오면은 얼른 내팽개쳐 버려요. 그리고 뭐 다른 거 좋은 거 용한 것을 선택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는데 하나님 믿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이 고난스럽고 힘들어도 끝까지 따르는 사람, 믿는 사람, 이렇게 바뀌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마치 우상 숭배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는 그때는 좋다가 조금 어려우면은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 믿는 것을 내팽개치고 그냥 세상 살이를 하고 또 용한 데를 찾아가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늘 바디메오는 어떤 신앙이냐 했을 때에 끝까지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 그 믿음의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눈을 뜨는 사건은 참 중요한 것이에요. 눈을 뜨는 사건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도 응답이라는 사건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꼭 응답받아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냥 중요한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자, 따를 수 없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예수님, 전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믿음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첫 번째 뭐냐면은 작은 첫 번째는 자기 것이 많은 사람은 못 따라요. 자기 것이 너무 많아. 버리기에는 너무 이것이 아깝기도 하고 버릴 수도 없고. 이 마가복음 10장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은 이제 21절에 보면은 부자가 나오죠. 부자는 자기 것이 많은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전재산 다 바치시오, 주를 위해서 바치시오 하면은 아이 생명 주셨는데 그깟 전재산 내가 못 바쳐? 바치지? 100만 원인 사람 금방 바쳐. 그렇죠? 네. 100만 원인 사람은 그냥 야 이거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 그냥 100만 원 갖다 바쳐요. 물론 그거 아까운 사람은 또 못 바치시겠지만, 근데 몇 억 있는 사람은 벌벌벌 떠는 거예요. 아니 내가 100만 원 갖다 바치려면 바치겠는데 이거 전 재산 갖다 바치려는 게 좀 더 아깝지 않나? 이 생명과 비교했을 때 아깝지는 않은 건데도 불구하고 많으면은 참 부담되는 거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으면 괜찮은데 내 것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이것도 복잡하고 저것도 복잡하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주님 못 따라요. 가다 보면은 기도하다 보면은 가스불 잠갔나? 이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일어나가지고 가스불 잠그러 가고. 이게 막 내 것이 많으면은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맡겨야지. 내 생명도 맡기고 내 삶도 맡겨야지. 그러면 주님 따를 수 있어요. 근데 내 것이 너무 많아요. 내 마음이 많고 내 계획이 많고 내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 들어주면은 주님 없고 주님은 정말 나쁘신 분이고. 그런데 이거 오늘 보니까 부자 청년이 그렇잖아요.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여러분 땅의 보화를 갖고 삽니까? 하늘의 보화를 갖고 삽니까? 하늘의 보화 있는 건 아는데 참 땅에 거 걸리지 않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야,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다. 영생을 위해서 내가 어려서부터 십계명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래 맞다. 하늘의 보화 있다. 너 그거 팔아가지고 하늘의 보화를 얻어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아유 아멘. 이렇게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처럼 아멘 하셔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꾸.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자, 그를 사랑했어요.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따르라 그랬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야, 내가 이 땅 살면서 그냥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아니 여기서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우리 아닙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진짜 여러분들 못 박히신 그 못자국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막 그냥 찌찔리신 것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이요, 아멘이요. 내가 따르겠습니다.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유, 내가 가면은 남편도 걱정되고, 가정도 걱정되고, 또 이렇게 삶이 걱정되고, 예수님 따라간다면은 항상 또 먹을 거 걱정되고, 이 걱정되는 게 많은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하늘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인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22절에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해서 갔다라는 것이에요. 아, 다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믿으며 살았던 것 같아. 근데 그거 하나가 걸리는 것이에요. 아, 내가 이것을 버리기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갈등을 많이 해요. 돈 있는 분들이 그 돈 갖고선 엄한 데 쓰지 않았어요. 그 돈 갖고선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신학생을 돕고 교회 짓는 데 선교하는 데 쓰고 그랬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거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너 나를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은 갈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안 믿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것을 내려놓으라 그러니까 참 이게 힘든 것이에요. 부담이 되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것 갖고 주를 위해서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시고 주님은 온전히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자는 어떻게 해요? 주를 위해서 산 것 같지만 그게 부딪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 것만을 이루려고 투쟁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래서 이가 근심해서 갔잖아요. 그러면서 23절에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제자들이 이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로 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도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되기 어려운 것은 내게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이에요. 내 생각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왜 못 나와요, 여러분들? 그냥 야, 나 기도하러 가야지, 이렇게 단순하면 올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내 것이 너무 많은 것이요. 가려고 하니까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시간도 없고 뭐 상황도 안 되고 너무 많으면은 따르기가 힘든 것이요. 그냥 여러분도 어때요? 그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서 내려놓고 따라야지. 내 것이 많은 사람은 오늘 여러분들 주님 따를 때에 걸림돌들이 많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주님 따르는 것이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따를 수 없는 사람은 내 것이 많은 사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오히려 내 것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것을 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나고 보면은 내 것이 정답이 아니라니까, 내 것이 축복이 아니라니까, 오히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것이 축복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먼 훗날 보니까 저는 가끔씩 우리 교회에서 단체로 관람 갔으면 좋은 데가 있어요. 단체로 어디 갔으면은 장례식장, 저 승하원에 단체로 관람 갔으면 좋겠어. 왜 그러냐면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거기 가면은 부자도 와요, 젊은이도 와요. 정말 힘들게 산 사람도 없고, 심지어는 절에 있는 사람도 막 가가지고 한쪽에서는 우선 딱딱딱딱 치고 있고, 한쪽에서는 천주교에서 뭐 암송하고, 한쪽에서는 찬송 부르고 있고, 야, 거기에 삶의 모든 결말이 거기 다 있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야, 거기 한번 가끔씩 막 싸우고 그러면은 손잡고 거기 갔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딱 앉아있으면은 가족들이 귀해져요. 그래, 내가 뭐하라 이게 고집 피고 살까? 그냥 더 많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야지. 그리고 성도들이 귀해 보이고. 왜? 가보니까 여러분들, 이 부자 청년의 끝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죽을 때 되니까 그거 다 못 갖고 가더라는 거예요. 누리고 산 것 같지만 내 거 아니더라는 것이. 얼른 주를 위해서 버렸다면은 내가 주님 따라서 영원한 하늘 보화를 내가 쌓아두고 살다가 저곳에서 영원토록 내가 부유하게 살 텐데. 근데 어느덧 땅의 것을 갖고서는 어떻게 해요? 못 내려놓으니까 예수님 따르는 것을 거절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이 땅 살면서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너무 많아서 따를 수 있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죽을 때 되니까 그때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내가 지금 쌓아놓은 돈이 나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씩 우리가 그냥 말만 그럴 게 아니라 진짜 장례식장 가고 승화원 가보면은 저도 이게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참 그렇다. 우리 인생이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진짜인데 그냥 고집 피고 그냥 뭐 못 살겠다고 얘기하고 힘들겠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거기 가면은 참 한날이 귀하고 삶이 귀하고 못 내려올 것이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부자 청년을 보니까 야, 이것을 내 것을 많이 가져서 지금 아까운 것 같지만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까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따를 때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만약에 진짜 물질에 엄청난 축복이 있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주님 잘 믿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좀 갈등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이 더 인색하다니까 하나님 앞에. 그 여기서 이 부자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것이 많은 사람은 주님 따르는 것이 힘들구나. 또 두 번째는 높아지려는 목적이 있는 사람들. 그러고 나온 부자 청년 다음에 나온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35절 5절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까 전에 여러분들 이 바디메오가 구하죠. 눈뜨기를 원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에서는 무슨 마음이냐면 높아지기 원하는 것이에요. 높아지기.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교회에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했을 때에 이 직분의 순서는 바로 뭐냐면 죽는 순서예요. 죽는 순서. 목사님 먼저 죽으세요. 예, 알았어요. 죽어야 되는데 나는 못 죽어. 그냥 어떻게 밑바닥부터 죽어요. 성도부터 죽고 말이야. 집사부터. 나는 끝까지 그래도 버텨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목사부터 죽고 그 다음 우리 장로님부터 죽고.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 더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 죽고 그 다음에 집사님들 죽고. 니들은 안 죽을 것 같지? 너희들도 죽고 쭉쭉쭉쭉 내려가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직분의 순서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먼저 죽었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먼저 죽은 거 아닙니까? 본이 되셨다고 하는데 죽는 게 본이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먼저 죽으세요 하면은 제가 죽어야지 이렇게 되고, 우리 장로님도 또 죽으세요 하면은 같이 죽으시고 권사님도 죽으시고. 근데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서 뭐가 있냐면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목사가 높아지려고 그러고 장로님이 높아지려고 그러고 권사님이 높아지려고 그러고 집사님이 높아지니까 여러분 교회가 되게 웃기다니까요. 목사를 못 섬겨요? 목사 하나 대접하지 못해요? 얘기하고 내가 이 교회의 장로인데 말이야. 그딴으로 나를 대접해? 권사님들이 뭐라고요? 권사인데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내가 중요한 일인데 권사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가 있어요? 집사들이 그래도 교회의 기둥인데 말이야. 중간치인데 우리가 그 성도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성도인데 왜 대접 안 해줘? 다들 높아지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싸움만 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들의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가 구하는 거 좀 들어주실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36절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좀 우리가 좌우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정말 좋은 높은 자리 아닙니까? 그것을 원하더라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찬양하는 것을 들어보면서 우리 권사님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애들이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막 연주도 잘 못하고 막 그러는데 연주를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기다리니까 그래도 지금은 막 찬양할 때 그래도 잘하는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우리 신디도 중간중간에 들어보면은 참 아름다운 소리가 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아동부들도 교육부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이제 주일날에 유치부 하면 이제 끝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제가 이제 여수에 있다가 이제 왔잖아요. 그 교회에서 그 아이들을 잘 길러낸 교회를 보면요. 지금 오늘 요번에도 제가 이제 예담교회라는 곳에 제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이렇게 수련회 말씀 인도하러 갔잖아요. 올해도 이제 거기서 수련회가 진행됐는데 거기에 담임 사모님이 문자를 줬어요.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너무 은혜스러운 수련회를 마치게 됐다고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뿌린 씨가 좋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뿌린 씨가 어디 있어요. 이제 그분하고는 제가 우리 교회 자체 수련회 할 때에 너무 어려워서 이제 자체 수련회 시작했는데 그분들이 그러면은 몇 분이 같이 수련회 하자 연합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막 거기서 수련회 하니까 지금 막 부산에서도 오고 거기 남원에서도 오고 시골에서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연합해가지고 몇 개 교회, 10개 교회가 넘는 교회가 연합해가지고 작은 교회지만 참 은혜스러운 수련회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교회가 지금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 아이들이 그 교회를 뜨겁게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죄송합니다만 이제 조금만 지나면은 저도 마찬 포함되지만 이제 우리 여기 한 칸을 못 올라와 가지고 아이고 참 이거 올라가는 것도 힘들다. 4층 올라가는 거 참 힘들다.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4층에 잘 안 올라가 보셔 다들. 그래가지고 이게 멀어서 저도 힘든데.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이 교회에 남는 게 뭐냐? 우리 아이들이 유치부들, 아동부들, 중고등부 청년들이 자라서 이 교회를 달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 것이 아니라 그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필동교회를 위해서 정말 축복의 부흥의 마음을 다 갖고 있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것을 갖고만 있으면 안 돼요. 정말 아동부하고 정말 유치부하고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하면 관심 갖고 하다못해 빵이라도 사 먹으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냥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이 아이들이 정말 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솔직히 해서 자녀들 키워봤지만 자녀들이 정말 이게 믿음으로 성장하는지 그냥 어떻게 보면 그거 할지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우리 교회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 어려서부터 그들이 여름 성경학교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교회의 믿음의 사람으로 남을지가 정말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 유치부 아이들 막 지금 보면은 막 요한이 막 시훈이가 막 여기 이렇게 막 쭉 뭐 다쳐서 왔더라고 했더니 야 시훈아 너 여기 왜 다쳤냐 했더니 야 어느새 얘가 대화를 한다니까. 제가요 넘어져가지고 여기 다쳤어요 이러더라고 걔가. 와 그래서 국일조 권사님한테 권사님 대화가 되시겠다 했더니 대화가 된대. 이제 수준이 자기랑 똑같대. 그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여기 넘어졌어요 막 그래서 다쳐서 물어봤더니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러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모서리에 찍혀가지고 여기 이렇게 된 거예요. 막. 야 그 얘기를 하더라고. 다쳤어요 이러더라고. 그 아이들이 금방 자라가지고 막. 그 아이들이 이제 자라가지고 교회에 일꾼이 돼가지고요 여기서 찬양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믿음 지키고 있고 크게 쓰임 받고 있고 먼 훗날이 그렇다니까 여러분들. 그 이번에 여름 행사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 계속 꾸준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그 아이들이 교회에서 정말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또 개중에는 또 목회자로 세워져서 쓰임 받는 그때가 온다니까요. 근데 교회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귀하게 보살펴 주고 해야 되는데 높아지려는 목적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욕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좌우편에 있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다른 제자들이 어떤지 아세요? 화를 내는 거예요. 야 니만 높은 자리에 가려고 우리도 그거를 사모하는데 선수 쳤다 그러면서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 높아지는 것은 더 겸손하고 더 많이 섬기려고 하고 더 많이 일하려고 하고 충성하려고 하고 앞장서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은 목사가 앞장서기도 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또 딱 기도합시다 목사님 또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해야죠 이러면서 성도들이 하기 싫은데도 아유 알았시오 하고선 이 따라오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기고 서로 충성하고 주님을 따르는데, 근데 높아지는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못 따라요. 그러면 두 번째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했을 때, 첫 번째, 작은 첫 번째,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따르는 것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라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라 나올 때마다 들어주셔도 되고 안 들어주셔도 되고 이런 마음은 좀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꼭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또 우리는 응답받을 자격이 있으시잖아요. 자격 없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요?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요즘은 그러더라고요. 핸드폰을 몰래 하다가 걸리면 폰을 뺏긴대요. 이렇게 폰을 반납해야 되는데, 그래서 몰래 하다 걸렸어. 그래가지고 폰을 뺏긴 거야. 그러고선 집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 집에 들어가서 집 구석에 처박혀서 그냥 석고대죄를 하면서, 주여, 부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가문에 먹칠을 했습니다, 이러고 들어와요? 아니면 들어오자마자 냉장고 문 열어서 자기 먹고 싶은 것 꺼내 먹고 마음대로 해요? 자기 집이 틀린 것이요. 때로는 세상에서 실패되고 내가 응답돼야 될 거 있고 좌절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와서는 어떻게 해요?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응답 좀 해달라고 하나. 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학교에서는 죄를 졌어도 집안에서는 뭐예요? 사랑받는 자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막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막 죄인이 아니 폰 뺏기고 선생님한테 벌 받은 죄인이 그거를 먹어요. 왜? 제가 누가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인이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오늘 솔직히 여러분들 그 율법적으로는 하나도 내세울 거 없어요. 기도할 자격도 없고.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맞아주셔요. 왜?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자녀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아버지께 죄를 져서 먹을 자격은 없지만 저걸 좀 먹고 싶은데 좀 먹어도 될까요? 자꾸 이런 관계가 되면은 아버지도 불편해. 왜? 내 자녀인데, 너가 아무리 세상에서는 버림받았어도 난 너의 아버지인데. 근데 자녀가 와서 어떻게 해요? 정말 들어주기를 위한 믿음을 갖고 오느냐.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를,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것이. 왜? 저분은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왜 나오는 거예요? 왜 못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오시는 분들은 세상에 이 응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오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응답이 있다고 믿으니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전지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어요. 여리고는 여러분들 이방 땅 아닙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이 디메오라는 단어의 뜻이 바로 뭐냐면 불결한 자예요. 불결한 자. 불결한 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여러분들 바디메오는 뭐예요? 그냥 바자만 붙은 거 아니에요? 디메오에다가 바자가 붙은 거죠. 바디메오예요. 그러면은 뭐냐면은 불결한 자인데 불결한 자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맹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이 아버지는 뭐가 된 거예요? 자식 때문에 불결한 자가 된 것이고, 이때 당시에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자식이 죄를 지면은 부모가 그것을 같이 연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결한 자고 불결한 자의 또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맹인이 됐다라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불결한 자, 불결한 자의 아들, 저주받아 맹인된 자예요. 아무도 기뻐하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참 연약한 것이에요. 버림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요? 예수님이 간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 안에도 어떻게 해요? 참 불결한 자, 맹인, 저주받아 태어난 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참 간절한 외침이에요. 나는 불결하게 태어나서 앞을 보지 못하지만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을 때 48절에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왜요? 불결한 자니까. 깨끗한 자가 소리쳐도 지금 들어줄까 말까인데 불결한 자가 와가지고 소리치니까 꾸짖는 것이요. 야, 이 바디메오야, 이 불결한 자의 아들아, 왜 소리 지르고 난리야? 지금 이분이 누구신데?
근데 여러분들 뭐라고요?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요. 왜? 그냥 지나치면 안 되니까. 나는 이분의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나의 불결한 삶에서, 저주의 삶에서 건져주실 분은 이분이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잠잠할 수가 없잖아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잖아요. 주변에서는 그냥 핍박을 해도,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전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근데도 핍박을 받는데도 왜 교회 나가요? 왜 예수 믿어요?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네. 주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욕을 먹고 핍박을, 그것 때문에 뭐하라 그렇게 핍박을 당해요?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데도 나를 구원할 분은 예수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이 끝까지 따르잖아요. 이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예요. 꾸짖음을 듣지만, 핍박을 당하지만, 무시를 당하지만 어떻게요? 그 예수를, 응답하실 예수를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진짜 응답하실 주님이 반응하시는 것이요, 역사하시는 것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의 마음이 간절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마음이 내가 높아져 가지고 막 주님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면은 은혜를 주셔가지고 능력을 주셔가지고 감당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1절에 말하는 거,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들 때로는 부자가 돼가지고 좀 가진 것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말해도 돌아서는 사람이 있지만, 좀 불결한 자로 태어나서 정말 삶이 왜 이렇게 영화의 한 편 같은지, 아마 우리 권사님들 책 쓰려면 여러 권 쓸 거예요. 참 인생을 책으로 쓰려면 참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인 것이 많고 힘든 것이 많고 여기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참 영화 같은 인생일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때로는 그렇게 저주받은 것 같고 힘든 것 같은 인생이지만, 정말 내가 이 바디메오처럼 지금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더 주님한테 귀한 사람입니까? 넉넉하고 조금 살만하고 해서 돌아서는 부자가 있고, 정말 지금 그지 맹인 바디메오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말 예수밖에 없어가지고 처절하리만큼 지금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밖에 없어가지고 예수 앞에 매달리는 사람, 두 사람을 볼 때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부자가 낫잖아요. 부자가 그래도 지금 어떻게 해요? 좀 누릴 수 있고 모자람 없고 나름대로 좀 넉넉하게 하나님 잘 믿고 있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건축합니다 했더니 제가 뭐 좀 부족하지만 제가 좀 돈 좀 내겠습니다. 그래서 뭐 헌금 1억 딱 내고 막 교회에서 와 막 이런 사람 있고. 근데 바지메오는 뭐냐면은 그지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인정도 없고 막 무시당하고. 근데 그 사람은 뭐예요? 그냥 나와가지고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놓치면은 막 벌벌벌벌 떨면서 예수 놓치면 자기 끝나는 삶. 여러분, 두 사람의 모습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결국에는 주님을 따릅니까? 여러분, 아이러니에게도 조금은 복을 받았다고, 조금은 잘 되고 교회에서 좀 높은 위치가 되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예수 따르는 거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정말 힘들고 어렵게 간신히 버티고 사는데 마음에서 예수밖에 없는 사람이 예수 따르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배는 살려고 드리는 게 예배다. 그냥 잠깐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정말 내가 살려고 몸부림쳐 드리는 게 예배다. 그러다 보면 진짜 예배로 살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사람은 뭐예요? 예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나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왕에 오늘 여러분들 금요기도에 나오셨다면은 이왕에 나오셔가지고 기도할 때 그냥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정말 나에게는 예수밖에 없어요 하고 정말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예수의 옷자락을 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허리띠를 한 3개 정도 차셨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도 옷자락 잡고 매달려서 벗겨질까 봐 벗겨지지 말라고 3개 정도 차서 걱정하지 말고 잡으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매달려서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은 주님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근데 따라오라고 했는데도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내 계획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그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옷자락 갖고 매달리는 거예요. 찢어지든 말든 난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요? 이 바디모에게 이 외침이 그런 거예요. 외침이 예수에 간절하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고서 말씀하시죠.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간절한 것을 구하죠.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버릴까요? 예수님을 따를까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 따르는 것이에요.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50절에 보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 겉옷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 시대의 겉옷은 그 신분을 상징해요.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해요. 특별히 이 맹인에게 있어서 겉옷은 전 재산이에요. 전 재산. 왜냐하면은 이 맹인이 입는 옷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맹인이 그것을 좀 입어야지만 구걸할 때에 돈을 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앞이 안 보이는 집도 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 겉옷하고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이 그 삶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맹인에게 있어서 겉옷은 이게 뭐 이불도 되고 뭐 이때 당시에 뭐 이 겉옷이 역할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지금 겉옷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겉옷을 내버리고선 예수님 앞에 나가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내 것을 버릴 수 있어야지만 예수께로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모두요. 지금 내가 앞이 보이지 않고 내가 지금 어떻게 보면 맹인으로서 입는 이 겉옷 중요한 것까지도 예수님 앞에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것은 제가 말씀을 아까 전에 못 전해서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부자 청년을 얘기하면서 여기는 안 나와요. 제가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28절에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부자는 이제 못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것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30절에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주님 따를 때 모두 있다고요? 박해도 있다는 거예요.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렇지만 영생을 받지 못하지 않고 꼭 영생을 받게 된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은 꼭 영생을 받게 된다. 그런데 31절에 이제 오늘 10장의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주님이 전부처럼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를 따르면서 높아지려고 그러고 직분으로 높아지려고 그러고 삶으로 높아지려고 그러고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나중되는 것이 나중. 목사님 먼저 죽으세요. 나 죽으라 하지 말고 말하는 당신이나 죽으소. 막 이러면 어떻게 해요? 나중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먼저 돼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도 주님을 위해서 버리는 자는 내세에서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러는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따르는 것 같지만 자꾸 나중되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것을 갖다 붙이고. 근데 나중된 사람은 오히려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지금 제자들은 나중되지만 이 바디메오는 먼저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 우리가 이 따르는 믿음이 어떤 믿음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냐면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될 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2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제자들에게 이 중간에 있는 말씀이에요. 중간에 있는 말씀인데 제자들에게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서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34절에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자기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죽지만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들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은 것이에요. 근데 끝까지 믿음을 갖고 따라 나가면 어떻게 된 거예요? 부활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 근데 우리가 그 고난을 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그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 믿고 끝까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따라야 된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여러분들 제가 한번 말씀을 이게 궁금한 게 아니라 한번 저랑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셨어요.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누구도 따라갔어요? 고침받은 사람들, 귀신 떠나간 사람들, 정말 주님 만나가지고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마 따라갔을 거예요. 여기에 누구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바디메오도 있지 않을까요? 이제는 눈이 안 보여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눈이 보여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자가 됐어요. 자, 많은 무리가 따라와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잡힐까봐 도망가요. 잡힐까봐 도망가고, 그런데 죽음을 불사하고 따르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저분한테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데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한 명의 문둥병자 있을까 없을까요? 소문을 들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잡혔다는 얘기를 들었어. 나는 잘 몰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나는 말씀도 잘 몰라요. 왜 문둥병자로 살았는데. 근데 나를 고쳐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데 그분이 잡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뜻이 있을 것 같아. 끝까지 따라갈 거예요, 안 따라갈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고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성도들 가운데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자기 것이 너무 많아서 이 목소리가 나오네요. 목사님 거기 영상을 틀어놨는지 목소리가 막 같이 겹치네. 그 여러분들 이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이나 이때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기도하라 나와서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내 것을 내려놓는 믿음의 기도를 지금도 한결같이 주님은 원하시고 주님은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내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죽게 될 것이다. 죽는다. 그러고서 3일 만에 살아난다고 말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다 버리고 도망가더라는 것이에요. 그 연약함을 알지만 오늘 이 맹인 바디모에게는 뭡니까?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해요. 그 믿음이 어디까지요? 그 주님이 예수님이 보실 때는 너의 믿음이 잠깐 눈만 고쳐주세요 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요것만 들어주세요 저것만 들어주세요 나 요것만 들어주면 내가 잘 믿을게요 하는 믿음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 들어줘도 어떻게 해요? 금방 돌아서 가지고 진짜 여러분들 그 속담이 어떻게 그렇게 맞아 떨어지는지 몰라.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틀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응답 받을 때랑 안 받을 때가 틀리고 바디메오는 지금 겉옷을 내던졌어요. 자기 전부를 내던지고 자기 시간을 내던지고 자기 물질을 내던지고 자기 삶을 내던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 보실 때 그것이 뭐라고요? 야, 너가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따라와 구원에 이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뭐라고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히려 그 바디메오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더라는 것이, 사랑해 주시더라는 것이. 오늘날에 여러분들 많은 일들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어요. 하니 많이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 저녁의 금요기도의 모습은 뭐냐면은, 저는 여러분들 그런 생각도 가져봐요. 이 시대에 얼마나 기도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의 불을 많이 간절히 지피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기도의 사람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은 물론 그것은 나중 문제지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중심을 보셔요. 너 왜 나왔냐? 어떤 믿음으로 나왔냐? 정말 내 중심이 주님, 나 주님밖에 없어. 나 주님으로 살려고 나왔어요. 주님, 나 너무너무 간절해. 주님이 잘하셔. 주님이 보시고 말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칭찬이 저는 어마어마한 것 같아. 어떻게 주님은 내 믿음 보시고 너를 또 구원했다고 얘기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주님은 너무 기쁘신 것이, 너가 세상에서는 불결하지만 저주받아 살았지만 나와 기도하는 너의 모습은 참 귀한 것이, 그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참 여러분, 이렇게 말씀한 게, 이게 여러분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장에서 이 맹인에 대한 말씀이 공통적으로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의 마지막이 이거예요. 그가 어떻게 해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의 삶에 시련이 없겠습니까? 이의 삶에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보고 싶은 건 많을 거예요. 하고 싶은 건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제 예수가 하나님인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가 하나님인 것이, 예수를 목숨을 다해서 따르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왜 옛날에 학교에서 싸울 때 이런 일 있잖아요. 나는 힘이 없는데 힘 있는 친구랑 싸웠어요. 왜 싸웠냐고 물어보니까,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저놈이 우리 부모님 욕해서 싸웠다고. 이런 일 있잖아요. 바디메오는 매마저도 목숨의 위협을 당해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 눈을 고쳐주신 분이라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것이요.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따르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마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그래도, 주님, 나는 힘들어도, 그래요, 맞아요, 나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나는 주님 따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마음에서 간절함에서 바디메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주님을 따라서 따르는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고, 어떤 시련이 와도 고난이 와도 그것을 뛰어넘고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 되셔서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